하겠습니다. 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할머니의 휴대폰을 가지고 호수 다리 위를 걷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호수 물이 사람 키보다 더 깊어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손녀가,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 휴대폰의 주인이 할머니 거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에 신용카드가 꽂혀져 있었고 돈 4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안에 내장 카드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머니의 살아생전의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안타까운 것을 보자 그 손녀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휴대폰을 생각할 때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냥 마음속에 저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손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휴대폰을 찾을 길이 없는가라고 해서 이 광주 어느 구에 있는 의원에게 지나가는 투로 저 저수지 물을 언제 빼느냐,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물었는데 왜 빼느냐, 왜 묻느냐. 내 손녀딸이 휴대폰을 빠뜨렸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증조 할머니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떤 생각을 해내느냐, 해병대를 찾아갔습니다. 해병대 무엇을 잡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어떻게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 광주에 있는 지혜들이 모였습니다. 6개의 지혜가 모여서 아이디어를 짰는데 잠수사를 동원하고 수색 사람들 동원했습니다. 무려 30명을 동원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차치 사사치 호수 밑바닥을 짚어가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죠. 그래서 그 손녀 딸에게 또 잃어버린 그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40만 원보다 더 소중한 바로 살아생전의 어머니, 증조 할머니의 사진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휴대폰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휴대폰을 못 썼죠. 대신 메모리 칩만 살려서 성탄 선물로 다시 전달했다라는 뉴스를 봤을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저께 뉴스입니다. 그저께 뉴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1987년도에 5살 난 꼬맹이 남자아이가 엄마가 일하러 간 틈에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이 대구 동부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탔던 거예요. 아이가 집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울고 있는 아이를 어느 한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1년 반 정도 보관이 아니죠.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을 보내고 말았던 거죠. 손동석 씨인데 그가 자기의 태생이 분명히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5살이니까 자기 이름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는가. 성탄이 다가오는데 내가 내 부모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대구 경찰청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경찰청이 그 일들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찾았는데 실제 찾았어요. 놀랍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저께 그 부모하고 그 다음에 그 37세 된 그 사람이 32년 만에 서로 상봉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성탄 선물을 받았다. 할렐루야.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죠.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전달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고 끝나면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잠이 잘 오면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는데 잠이 잘 안 온다. 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기대한다. 이것은 뇌물일 수 있겠죠. 뇌물. 이 정약용 선생님이 먹민심서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물은 받되 뇌물은 받지 말라. 선물은 마음이 담기는 것이고 뇌물은 대가가 담긴 것이다.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먹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 잠언서의 솔로몬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해 봐라. 그러면 너의 길을 넓게 열어줄 것이고 너를 정죄한 자 앞으로 인도를 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선물의 좋은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상 선물할 때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무 과하거나 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은 이상 선물 주는 사람, 선물 받은 사람이 다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물은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고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이 분위기를 하나로 묶어간다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성탄 관련된 선물을 접하고 마음이 감동됐는데 어제 한 가지 더 감동된 뉴스 하나를 봤어요. 어제 뭐냐? 기독교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단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중 하나가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매스컴을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뭐였느냐? 이 욕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 리더십을 이어받은 오정호 목사님이 성전을 이전하는 중에 서로의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을 풀지 못하고 왔던 거죠. 그 갈등의 기간이 몇 년 됐느냐?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전파 또 신성전파가 서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었고 서로 고소와 고발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이 면직시키거나 또는 출교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두 이 공동체를 불러서 정말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화해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7년 동안 평행선을 달렸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겠지만 바로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덮고 가자. 서로 화해하자라고 했었죠. 어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모든 고소를 다 취하기로 하고 현재 구성전을 이 갱신 측이 당분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 놨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화해를 했던 당사자보다 화해를 주선했던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 현재 교단의 부총회장 맡고 있는 소강석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정말 사생결단하고서 양쪽을 만나서 설득을 해냈던 건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양보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용납해야 된다. 하면서 중재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것이 교계에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싸우긴 싸웠지만 대립은 있지만 화해했다는 소식은 거의 없는 바로 우리 교계 가운데 화해의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를 지어서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요 나의 백성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탕자처럼 집을 나가버렸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서로 원수된 관계를 누군가는 풀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얽혀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이 난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지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돈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 이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경제적인 대가도 풀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할렐루야. 이미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선물을 갚아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돈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맛있는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이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푸시고 관계를 푸시고 화해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는, 아직도 탕자처럼 떠나 있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서 부모를 찾아주는 것,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주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은 만남입니다. 선물은 사랑입니다. 선물은 관계 회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성도 관계, 이 새로운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 이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관계가 선물이다. 사랑이 선물이다. 네. 돈으로도 애씀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귀한 선물이 이번 성탄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가득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찾아주시고 오랫동안 남모르게 지내왔던 고아 같은 우리를 찾아주시사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서 죄 있는 땅, 어둠의 땅, 욕심 가득한 땅에 오시사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사랑을 나누며 이미 선물로 주신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이웃을 사랑으로 꼭 붙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